편안들 하십니까? 합창단은 뭐 불안한 일 누가 있어? 1절은 화음이 안 맞대? 2절은 편안해졌는데 발언합니다. 음성공양이 그동안에는 참 잘하셨는데 오늘 그 노래는 연습이 부족했던지 어제 동국대학교에서 조계사까지 연등행렬하는데 열애사에서도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곳에서 날은 좀 더웠지만 연등행렬을 하는 과정에 좌우에서 수없이 많은 대중들이 운집해서 함께 경축하고 봉축하는데 외국인들이 참 금년 따라 유난히 많이들 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스님들하고 눈이라도 마주치려 치면은 이렇게 손을 흔들고 그러는 모습들은 그 부처님 제세시 이래로 그 부처님께서 지금처럼 기계로 되어 있는 차를 타거나 마차를 탄 게 아니고 부처님은 평생 동안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차 타고 왔잖아요. 지금 양재동 구룡사에서 열애사까지 차로 왔는데, 예를 든다면 제가 한 40km를 걸어서 부처님처럼 왔다면 아마 어쩌면 한 8시간 정도, 9시간 정도 걸려야 오는 곳이 구룡사와 열애사의 거리입니다. 결코 짧은 거리는 아니지만 자동차의 도움을 받고 오다 보면, 또 일요일날 법회에 오다 보면 교통이 혼잡하지 않아서 뭐 어느 때는 한 30분 정도면 오는 때도 있으니까 결코 먼 거리는 아닌데, 부처님 당시에는 그렇게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어쩌면은 이쪽 사찰에서 저쪽 사찰로 부처님이 오시게 되면 저녁에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저녁에 걸어보면 우리나라는 가로등불이 하도 잘 돼 있어가지고 그림자가 하나가 되었다가 둘이 되었다가 셋이 되기도 하고, 바로 그림자가 옆에서 앞으로 오기도 하고,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면서 걷기도 하는데, 제가 통도사에서 법문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불현듯 대웅전 앞을 지나오다가 내 그림자를 보면서 거울에 비친 정우스님보다 그림자로 바라보는 정우스님의 모습이 훨씬 더 나이 먹어 보이더라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울 속에 비친 그 모습, 내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내 모습, 또는 그림자로 바라보는 내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제일 나이가 많이 먹어 보일까요? 합창단 섭섭했어? 응?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합창단에 있는 불자들은 여러분들보다 한 가지 더 하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더해. 똑같이 기도하고 불자로서 절에 댕기면서 시간을 내가지고 합창 연습을 하고 법회 때마다 저런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하는 것도 대단히 큰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 참 좋았습니다. 어제 안 갔다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 동대문에 손 한번 들어봐요. 바짝 들어요. 그러니까 봐, 지금 손 든 사람 몇 명 없잖니. 그러면 안 든 사람은 다 왔었다는 얘기지. 합창단도 어저께 안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어저께 합창단은 열애사에서 7명 왔더만. 내가 보니까 그랬죠? 참 착해서 좋다. 대답 잘하네. 믿음의 마음은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안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은 의심이나 의구심이나 확신과 신념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지식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라고요? 둘이에요. 그건 지식입니다. 지식. 지혜는 넷에서 둘을 빼도 둘입니다 하는 생각을 낼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지식은 대단히 단조롭고 지식은 모나 있는 형태처럼 그렇게 집착을 하게 되는 숫자 개념이 지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생각은 망상이나 많은 사람들은 그 자신의 지식 속에 갇혀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 누구도 지식인의 이 이기적인 에고이즘은 그것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 그래서 인도에서 탄생한 그 달마대사나 또는 많은 선지식 가운데에서 인도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너무나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거기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서 달마대사는 중국까지 걸어와서 중국에서 9년 면벽하면서 때를 기다린 분이 달마대사이기도 합니다. 인도에서는 안 통하니까 하도 똑똑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 똑똑한 것이 지식의 그 굴레에 갇혀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인에게는 가슴을 발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베트로 가셨던 띨루파 스님도 인도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 척박한 땅 티베트까지 가셔서 부처님 법음을 전파했고, 달마대사도 중국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달마대사는 그런 9년 면벽이라는 기다림 속에서 그런 것을 극복해 나가기도 했는데, 제가 1990년에 국교가 수립되기 전에 통도사에 계신 월화 노스님을 모시고 4명의 제자가 노스님을 모시고 한 달간 중국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소림사를 갔었어요. 소림사를 갔는데 소림굴까지 가려니까 연세가 많은 노스님이 올라가시는데 무리가 있어서 그냥 소림굴에 달마대사가 9년 동안 면벽하고 앉아 있을 때 투영된 그림자, 그것을 발췌해가지고 소림사 절에다가 모셔다 놨던데, 그걸 보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그 달마대사의 영상이 얼마나 에너지가 강하게 투영되었는지, 거기에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모습도 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달라이 라마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안목 있는 지혜의 눈으로 살피면 가슴과 머리를 조화롭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내가 살면서 낭패난 일이 있다. 그것은 어떤 이야기를 보고 듣고 할 때 가슴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었으면 쉽게 할 수 있었던 일을 머리로 생각하다가 낭패 본 일이 있다고 솔직하게 그런 말씀을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정우 스님도 소임자로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머리하고 가슴하고 조화를 이루면 일이 훨씬 수월한데, 머리로 계산하다가 낭패 본 일 있어요. 그런데 가슴으로 결정해가지고 너무 크게 그 일이 확대된 일도 있어. 그런데 제가 이번에 우리 노보살님 102살에 입적하셔서 구룡사에서 5월 5일 날 49회를 지내는데, 정우 스님 인연 때문에 그랬겠지만 열애사 불자들도 여러분이 오셔서 함께 해주는 모습이나, 제가 청한 스님은, 청법한 스님은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날 오시는 종범 스님께 법문을 청하기는 했지만, 스님들께서 청하지도 않았는데 50명 이상 매우 중요한 소임을 보고 있는 스님들이 그렇게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종범 스님 그러시대요. 정우 스님 부럽습니다. 장엄하게 노보살님을 모셔드리는 그 출가자이지만 자식의 도리를 하려고 한 모습을 평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스님께서 굉장히 부럽다고 하시고, 그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떠 있고 인터넷 방송에도 떠 있으니까 한번 종범 스님 법문을 보세요. 많은 스님들이 그 법문을 듣고는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이렇게도 법문하실 수가 있구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 어른들이 계셨어요. 근데 끝머리 가갖고는 노보살님 보고 안녕. 그때 여러 스님들이 눈시울을 적시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라고 날짜를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백제는 열애사에서 모시려고 오늘 위패하고 영정사진 무시고 극락전에다가 모셔두었습니다. 한번 관상들 한번 보세요. 그 보살님이 얼마나 복이 많으신 분인가. 그런데 그 보살님이 농사지어 가지고 자식들이 안 가져가니까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것을
10수년 전에 저한테 맡겨놓고 가셨는데 저 말고도 자식이 여럿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를 않고 스님 뜻대로 하라고, 스님 마음 먹히는 대로 또 하라고 또 그렇게 힘을 주어가지고 제가 요즘 그 돈을 잘 쓰고 있어요. 아이고, 나무 돈 잘 쓰고 있다는데 박수 치는 애들 세상 처음 봤네. 응? 그런데 제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공익 우리 종단 재단에다가 3천만 원을 드렸어요.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하는 재단입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에 제가 3천만 원을 드렸더니 총장 스님하고 이사장 스님이 그 돈을 일산 지역에 15명, 또 구룡사 지역의 학생 주소는 요즘 컴퓨터로 치면 다 나오거든요. 15명 해가지고 30명 학생들에게 각각 100만 원씩 노보살 이름으로 장학금을 지불을 했어. 있으니까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학생들이 저에게 편지를 모두 다 써서 노트 한 권으로 묶어가지고 학교 측에서 저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어저께 동국대학교 가서 이사장실, 총장실 들려가지고 앞으로는 내가 하는 일 이제 이렇게 반응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 시주의 은혜로 그런 일을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금년에는 제가 지금 여러 곳에 인연을 짓고 있지만 아프리카 쪽에 제가 1년에 2,400만 원씩 지원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6월 달이면 이제 그게 끝나. 그래서 이제 다음 코스는 에티오피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그것도 6.25 때 참전했던 가족들,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런데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6.25 전쟁에 우리를 도우러 왔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면서 70년 동안 그때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지원하러 갈 때는 임금이, 왕이 지배하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 후에 왕조 정치가 무너지고 정권이 들어선 것이 사회주의가 들어선 거예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군주 정치를 하는 것을 세계사에 보면, 세계 정치사에 보면 주로 사회주의 국가가 그걸 무너뜨리고 만민 평등하게 대할 거라고 하면서 수립하는 정부인데, 자유민주주의를 돕고 왔다고 한 에티오피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70년 동안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가를 화면을 통해서 봤어요. 그 돈이 저에게는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들한테는 그게 결코
큰 돈일 수는 없지만 우물도 좀 파드리기도 하고 약품이나 영양제 같은 거, 영양소가 있는 음식 같은 것들이 제공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곳을 통해서 그렇게라도 우선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지금 박수 소리가 조금 작은 건 당장에 걱정되는 게 생겼어. 내놓으라고 할까 봐서. 좀 더 보태라고 할까 봐서 박수 소리가 작아진 거 아닌가 싶네. 내가 너무 월권했나? 그런데 열반경에 보면 말이죠. 열반경에 보면 세존이시여, 열애시여, 부처님이시여, 천상이나 지옥, 악이, 축생은 사막도요. 악이, 지옥, 악이, 축생은 사막도요. 아수라, 인간, 천상은 삼선도라고 그러는데 악이나 아수라나 개찐 걸찐이요. 우리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전자총 가지고 과학이 발달돼 갖고 가지고 다니면서 온통 전쟁만 하고 있는 패당이 아수라예요. 아귀는 몸뚱이는 열애사 법당만 한데 목구멍은 바늘귀만 해가지고 뭘 넘길 수가 없어. 그래서 스님들은 음식 먹고 찌꺼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당신이 먹었던 바로 그릇까지 깨끗이 물로 헹궈서 드시는 건 아귀가 그거 먹고 목에 걸려가지고 불덩어리가 솟구칠까 봐서 그런다고 하는 정도니까 우리 잘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천상, 그래도 육도 중에서는 제일 낫다고 하는 천상이나 인간 세상에서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도 속박합니까? 얽매이게 합니까? 구속합니까? 여러분들은 살면서 보면 무엇이 가장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있고 속박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정우 스님은 하고 있는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잠도 못 잘 거라고 그러고 막 대꼬쟁이처럼 빼빼 마를 거라고 그러는데 스님 마른 모습은 못 봤지요. 응? 스님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하고 있는 일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판단해서 행동하면 내려놓고 다음 할 일을 목격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그걸 붙들고 짊어지고 댕기지는 않네. 오늘 새벽 예불 마치고 나서 이제 여기 오려고 법표를 준비하고 나서 제가 휴대폰을 열어서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스승과 제자, 다 아는 얘기요. 어른 스님하고 젊은 스님하고 이제 어디를 갔다가 오다가 개천에서 비가 와가지고 물이 범람해서 건너는데 난처한 지경에 처해 있는 처자가 거기 서서 발을 동동동 구르니까 어른 스님이 그 여시가를 등에다 업고 개울을 건너주고 스스럼 없이 절에까지 왔는데 시자 스님은 그걸 목격하고 스님이 등에다가 여자를 업어다 주었다고 하는 그 생각이 며칠이 가도 안 가시니까 하루는 이제 막 은사 스님한테 따진 거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스님? 이? 백주 대낮에 젊은 처자를 등에다 업고 물을 건너다 주다니요.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오늘 유튜브에 떴더라고. 거기다 내가 살을 조금 붙였어. 아직도 얻고 있냐? 은사 스님은 필요해서 도움을 주고 개울을 건너서 내려놓고 왔는데 그걸로 잃어버렸는데 그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 시자는 스님은 은사 스님이 처자 등에다 업고 온 것이 그게 걸려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할 수 없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따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직도 얻고 있냐 이러셨어.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지식의 굴레,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죠. 거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은사 스님이 잘못한 거예요. 시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붙들고 있어? 구속되어 있고 속박되어 있어? 왜 우리는 그렇게 치우치고 얽매이고 빠져서 살고 있을까? 그러려면 참 자유롭고 여유롭고 편안할 건데. 아까 합창단도 그 균형이 깨진 것은 부조화 현상이에요. 분명히 연습은 같이 했을 건데 뭐 어디가 어그러졌으니 근데 1절만 그랬어. 2절은 괜찮았어. 스님은 노래는 잘 못해도 듣는 귀는 열려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구속하고 얽매이게 하고 속박하는 것입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간탐하고 질투하는 것이다 그랬어. 간탐이라는 것은 초발심 자경문에도 나와요. 간탐 어물은 심화권속이야. 그 탐하는 그것은 마구니 권속이요. 자비 보시는 시 법왕자야.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보시하고 나누는 것은 법왕자 부처님의 자손이다 그런 말이야. 거기다 대고 속박하는 것은 얽매이게 하는 것은 빠지게 하는 것은 결국 질투예요. 질투 해봤지요? 안 해봤어? 일산은 다 도인들만 살아? 그러니까 제자가 묻기를 간탐하고 질투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12연기에 보면 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둠. 무명으로 인해서 생겼느니라. 세존이시여, 그 무명, 어둠은 무엇으로부터 생긴 것입니까? 방일에서 생겼느니라. 게을러 빠져서 생겼느니라. 부지런한 사람은 어둠에 휩싸일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방일에서 게을러 빠진 것은 어찌해서 생겼습니까? 전도몽상, 반야신경에도 나오죠. 뒤바뀐 생각으로부터 생겼느니라. 전도몽상, 뒤바뀜은 또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결국 들여다보니까 질투하고 시기하고 시샘하고 간탐하는 건 의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의심. 의심은 뭘로 생겼을까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생긴 속박이나 구속이나 얽매임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게 된 것인데, 자유로워짐을 가져야 우리는 인자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심, 저번에 본문 중에 그런 말씀 나왔죠.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공덕의
어머니. 그런데 우리는 그 신심이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보리심이 장양되고 그 보리심으로부터 행동으로 옮겨지는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진 것이 대자 대비심이요. 대자 대비 대의 대사 사 무량심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또 그러셨어요. 의심은 또 어디서 생깁니까? 의심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대개는 의심하지 아니함을 의심이라 하느니라 그랬다. 나도 의심 안 해 하면 빨리빨리 알아듣네. 일산 경계가 높아. 자, 그래서 우리는 주목해서 인식해야 할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치 돈독한 신심을 가진 어머니가 의아들을 두고 항상 생각하기를 두 유형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사람이 저 사람이 될까? 그렇게 가르치는 이가 있고, 또 어떤 어머니는 어떻게 사람다우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까? 여러분 어떤 게 나아요? 전자, 후자? 후자가 나? 굉장해. 응? 그건 대승적 가르침이에요. 대승적. 앞에 것은 어떻게 가르쳐야 저것이 사람 될까? 이렇게 애자질을 하는 건 소승적인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전해드릴 때가 더러 있는데, 참 편안한 원효대사의 기실론 소서문에 나오는 가르침이 있잖아요. 있다고 할까? 아니, 한결같은 목숨이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할까? 아니, 만물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네. 편안하죠? 그게 바로 집착하지 않는 마음, 무명에 휩쓸려 있지 않는 마음, 의심병이 사라진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떻게 사람답게 살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대승적 가르침이 우리 불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도 선지식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긴 시간 동안 수행을 해서 이 가르침을 얻기는 얻었으나 선제동자여 그대도 만일 이 길을 닦으면 반드시 오래 가지 않아서 그 도를 이루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얻었을 뿐이니 그대가 묻는 그 공덕이야 내가 어찌 알겠느냐. 모르면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솔직함이 필요한 거예요. 감언 이슬로 이렇게 감싸고 숨기지 말고. 구룡사에 참 열심히 선대 어른들부터 댕기는 불자가 계신데, 아들이 청년회 학생회에 나올 때 아들이 그 스님으로부터 상처를 크게 받았어. 그래가지고 개종을 해버렸어. 다른 종교로 가가지고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부처님께 기도를 올릴 때 선대 어른들 먼저 가신 분들은 왕생극락을 발언하실 거고, 남편 건강이나 또 사업 성취나 이런 것도 또 부처님께 발언할 것이고, 자식들은 하나 둘 셋 넷 그 자식들의 그 축원을 염원을 불보살님께 하게 되는데, 그 아이가
그 청년이 개종을 해버렸으니 누구한테 염원을 하고 누구에게, 부처님한테 하자니 그렇고 또 내가 믿지도 않는 그분한테 하자니 그렇고 난감해가지고 눈물바람을 하시길래 그랬어요. 보살님, 부처님은 평등하신 분입니다. 우리 축원할 때 오늘 또 보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말 듣지 않는 약소국의 러시아의 횡포요. 시작된 것이 러시아가 그 짓을 했죠. 이란 38년 동안 독재를 한다고 하는 견해들이 있어. 대통령도 필요 없고 총리도 필요 없고 장관도 필요 없고 어떤 종교 지도자가 막 호메니옹 그 이후로 그래가지고 이번에 미국에서 뭔 일 벌렸죠 또. 예? 그래 날벼락 나가지고 거기 해협에 갇혀있는 우리나라 26대 배도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요. 폭풍한 일이요. 부처님한테 하셔도 그 사람이 다른 종교를 믿으면 그분한테 전달돼 가지고 다 알아서 할 거니 걱정하지 말고 부처님한테 그냥 기도하실 때 옛날에 했던 것처럼 하시라고 위로는 했지만 그 말이 묘약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제가 이런 견해가 있어요. 정우 스님이 안 먹는 음식이 한 3가지 있어요. 미역국 팔팔 끓여놓으면 안 먹어. 미역을 다 국 양념해가지고 끓이다가 마지막에 미역을 넣어서 살포시 끓인 것이나 냉 미역국은 먹어. 그러면 왜 똑같은 재료 가지고 했는데 못 먹을까? 제가 69년도에 통도사에서 지금 보광전 선원체하고 그 앞에 있는 노전체하고 2채 집을 지을 때 미역하고 생김새가 비슷한 우뭇가살이라고 하는 것을 가마솥에다가 쑤어가지고 횟가루하고 버무려가지고 벽칠하는 사람들한테 한 달 이상 그것을 제가 끓여서 가마솥에다 끓여가지고 그걸 댔어. 그러니까 미역도 팔팔 끓여놓으면 우뭇가사리에서 제가 횟가루 섞기 위해서 악교 성분이 나오는 그것을 끓일 때의 그 냄새가 배어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미역국 주려거든 팍팍 끓이지 마. 구룡사는 내가 이 얘기 다 해놨어요. 2번째 안 먹는 음식이 있어. 쑥떡 안 먹어. 쑥떡이 정령고 맛있는 것은 아는데 가난한 시대 6살 7살 정도 먹었을 적에 다른 식구들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무도 그들 먹으려고 하지 않고 한 끼를 굶어서 넘기는데 그 시절에는 왜들 그랬는지 보리방아를 찐 결을 새로 쳐서 그 보리 눈 같은 것 그것을 해가지고 여기 연세 있는 분들은 먹어본 분도 계시게 보리 개떡이라는 게 있어. 이름도 희한하다. 보리 개떡. 그런데 이제 먹게 하려고 모친이 거기다 쑥을 넣어가지고 해놨는데 아무도 식구들이 그걸 안 먹으니까 그 어린 식탐 많은 어린 것이 대소쿠리스에 갖다 놓고 야금야금 먹고 얹혀가지고 죽다 살았어. 그러면 지금 70년이 다 된 이야기야. 쑥떡이 맛있는 것인 줄을 알면서도 쑥떡을 바라보면 70년 전에 먹었던 보리개떡이 떠올라서 관자놀이가 느글느글하면서 먹을 수가 없어. 또 안 먹는 게 또 있어.
바닷게 삶아놓은 것. 가마솥에다가 가난한 그 시절에 모친이, 그게 이제 한 마을이 집성촌이니까 어른들도 드릴 겸해서 용기를 내서 방퉁이 하나 이고 온 안하게 그 물건을 서해안에서는 바닷게를 사가지고 그걸 쪄놨어. 이제 그리고 이제 어른들도 갖다 드리고 식구들도 먹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보리비던 시절이어가지고 보리배로 가고 집에 아무도 없는데 그 어린 것이, 내 몇 살이라고 밝히지는 않을게, 질량의 법칙으로 본 거예요. 그 마리를 들여다 먹으면 몇 마리인지 알고 있을 모친한테 걸릴 것 같으니까 마리수 놓아두고 알만 띄어 먹었어. 알만 띄어 먹고 얹혔다가 또 죽다 살았어. 가재 냄새도 싫어. 바닷게 삶은 거나 가재 삶은 것이나 냄새가 비슷해. 왜냐하면 나가서 음식 먹어보면 알잖아요. 자, 음식도 한번 얹히고 된통 데우고 나니까 평생 가는데 상대방 가슴에다 못 박는 짓 하고 살아서 되겠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에? 그러면 집착하지 말고 속박당하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치우쳐 살지 말고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 형제 처자건석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지금 일산이 힘들어서 주지스님이 쩔쩔 매사태.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1억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절이 유지되는데 그런 돈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내가 그러죠. 위로를 해. 야야, 구룡사가 형편이 좀 나아야 나한테 귀뜸해. 구룡사에서 돈 보내줄게. 지금 구룡사에서 돈 보내주는 절들이 있어요. 만든 놈도 있는데 운영이 안 돼가지고 그러는 것을 생각하면 폭폭한 일이지만 그건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50년 전으로 거슬러 한번 가보십시다. 그때 그 시절 생각해보면 물질적으로 풍요는 극치에 이루어 있고 지금 다 중산층 이상인데 어째서 그 목마름은 소금물 처먹은 것처럼 껄떡거리냐 이게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검전략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마음을 쓰는 하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자꾸 그 목말라 해서, 내가 오늘 또 누구한테 그런 말을 했어? 인도 정치사에, 인도 정치, 이건 대한민국 정치 아닙니다. 인도 정치에서 정치하기 아주 쉬운 사람 두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나온 말이요. 하나는 돈 많은 사람, 속된 편을 조지면 된대야. 조지는 방법은 뭐 세금 물리고 그런 거 있겠지. 요즘 삼성 몇 개 반도체에서 지금 국가를 먹여 살릴 정도로 애쓰고 있는데 여기 이 집 식구 중에 열애사 불자 중에서 삼성에 근무하는 사람이 정녕 있겠지만, 전자에 있겠지만 15% 내놔라. 이익금의 15%를 노조한테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만일에 그게 결렬되면 파업에 들어가면 100조 정도 손실이 생길 거라고 하는 뉴스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100조 손실 생기는 것보다는 한 40조 정도 어떤 돈이든지 끌어다가 주면은 쉽게 풀어지겠지만 그 목마름은 끝이 없어. 다음번에는 더 요구할 걸? 그것다 대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환수제를 도입해가지고 재배분하자는 말도 했대? 그러면 그게 사회주의예요. 근데 사회주의가 잘 사냐고. 달라이라마 스님 그랬다니까요. 자본주의 방식으로 돈은 벌고 사회주의 방식으로 배분을 한다면 참 이상적이겠지만 그것이 올바른 이론이 될 수 없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런 말씀도 했어. 그런 선지식에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지 않은 건가 싶습니다. 오늘 부처님 모신 날을 봉축하는 걸로 해가지고 법표를 끝냈어야 되는데 오늘 누가 아침에 와서 자극을 하는 머리에 지금 내가 연장선상에서 이 얘기 하다 보니까 방향이 여러분들을 계도하고 여러분들을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일산에 와서는 그런 얘기 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이쪽도 상당히 그쪽에 치우쳐 있는 이가 많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대중 앞에 서기도 싫고 열애사도 오기 싫어. 안 오면 정우스님이 삐친 줄 아셔. 자, 그래 우리는 잘 살피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량이 없는 시간 동안 수행해서 도를 얻었으나 그래도 나처럼 닦아 나가면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우리 불자들이 서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에게 다독거리면서 삽시다. 네? 부모의 형제 처자원석이 참 보통 인연으로 만났고 이웃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는데 이웃 간에 만난 인연, 친족 간에 만난 인연이 보통 인연입니까? 그 인연들을 늘 좀 보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불자들이 앞장서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자꾸 뭐 1년에 몇백억씩 번다고 하고 어떤 분은 주식 갖고 있는데 그게 조 단위로 늘어났다고 그래서 내가 1조라는 돈을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가를 보니까 1조라는 돈은 100만 원 다발 100다발이 1억인데 100만 원짜리 다발 100다발이 1억이에요. 1조는 1억짜리 10,000다발이 1조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 인생을 비교하면 폭폭해서 못 살아. 아셨습니까? 자꾸 그리고 하늘이 끝이 있으면 다다르는 종착역이 있을 건데 끝이 없어. 그러니 결국은 내가 속 뒤집혀서 죽을 일만 남았으니까 병들 일만 남았으니까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산다더라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내려앉혀서 살아가는 공부를 우리는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이제 일주일 남았어. 비례대표로 혼자만 다니지 말고 좀 동쪽에 기운 나무는 동쪽으로 넘어지듯이 식구들이 이런 때라도 같이 가자 해서 오고 인연을 맺게 해주고 그렇게 부처님 품 안에서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따뜻한 가정이 부처님 품 안이라는 것을 스스럼 없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주지스님이나 소임자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좀 우리 같이 힘을 합합시다. 그리고 만일에 부족하면 나 있잖아요. 구룡사에서 알아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열심히 삽시다. 성불하세요.